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자유와 소망은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유가 없으면 신앙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도대체 무엇인지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의 자유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다만 사람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한 것이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은 율법에 올가매어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결코 율법을 거절할 것이 아니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으로 율법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진술했는데 당시의 율법에 대해 철저히 오해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술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우리가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유대인들처럼 율법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아직까지도 무슬림들은 히잡이나 차도로를 두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율법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옛 습관인 율법을 담대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리고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편지를 썼는고 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인 오늘의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왠고하면 율법은 자유를 없애지만은 복음의 성령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과거 지향적이기에 소망이 없고 복음은 미래 지향적이기에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의 소망을 위한 기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첫째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 담대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바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망이라.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소망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탈피하여 좀 쓸만한 물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래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데 다만 그 소망이 땅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만을 위해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소망이나 작은 소망이나 이루어지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소망을 키우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면 뭐가 다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비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한 아픔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련해서 영원한 영광을 말하면서도 없어질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결과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헛된 꿈을 이루고자 하나, 전도자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생로병사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요. 소망은 삶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 속에 놓여 있다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를 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고 이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변하거나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얻은 담대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참음, 인내를 말하는, 견디는 것을 말하는. 사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참고 견디는 사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가능성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지. 성도가 소망을 가짐으로 담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자유의 소망을 위한 기도는 주의 성령이 계시는 자유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율법으로 정죄받아 죄악 아래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안 되는. 그래서 율법은 마침 말입니다, 잘 자라는 식물을 올가매어 자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갈등과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얽어매어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아니고, 율법은 일종의 멍에와 같아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성령으로 죄악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주의 영 곧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무리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런다고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라. 율법의 자유자에서 이제 복음의 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계약의 율법 아래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힘겨운, 마치 율법의 얽매인 것처럼 칡렁꿀과 등나무에 의해서 옴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유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찬송도 마지못해서 하고, 아멘도 마지못해서 하고, 예배도 마지못해서 하고, 봉사도 마지못해서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의 영을 경험하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올가매지요. 율법 역시 사람을 강하게 압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의 소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는.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을 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믿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인 성도들이 그 성도로서의 그 역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 영원한 안목으로 볼 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있는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돌이나 종이의 말씀과 메시지를 쓰는 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의 마음판에 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의의 역할, 살리는 역할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래도 안 되고 너는 저래도 안 된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직분이야말로 바울의 직분에 비교하게 되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나, 그러나 모세의 영향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직분을 볼 수 없어 오늘 말씀해 보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민낯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성도는 이 새 언약을 소유한 자이고 성도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 놀라운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언약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귀하든 귀하지 아니하든 내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자유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즉 율법을 주목하여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과 같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모세가 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은 무엇인가를 닦는 것도 되지만은 수건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그러한 물건도 되는 거죠. 이 수건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수건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는 복음으로 율법의 수건은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망치가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그할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화나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든지 우리가 너무나 어둠에 속한 까닭에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담대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화창한 일기를 허락해 주시어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은 많지만은 빛은 환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들어서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인생의 좌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잡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